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부산중앙고 농구부를 혹시 아십니까? 2012년도에 전국 중고농구대회에서 기적 같은 준우승을 이룬 팀입니다. 부산중앙고는 농구부가 유명했던 학교인데 쇠락을 해서 유명무실한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농구부에 남아있던 선수들이 얼마 되지 않았고 남은 선수들의 기량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농구부를 없애고 싶은데 이게 전통이 있는 농구부라 보니까 동문들이 무서워서 못 없애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농구부를 막 이제 많은 투자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굉장한 저비용으로 농구부를 유지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뭐냐면 공익근무를 하고 있던 강량현이라는 25살짜리 코치를 들인 겁니다. 아주 사례를 적게 주면서도 쓸 수 있는 코치를 들인 거죠. 그런데 이 강량현 코치가 농구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코치였습니다. 이 강양현 코치가 무너진 틈을 추스리는 겁니다.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서울팀에서도 탐을 낼 만한 굉장한 최장신 센터를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강양현 코치는 강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준비해서 훈련을 해서 대회를 나갔는데 이 최장신 센터가 대회를 앞두고 다른 팀으로 가버린 겁니다. 서울팀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중앙고는 싸움을 앞두고 장수를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경기를 나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 붙은 팀이 누구냐면 용산고를 만났습니다. 용산고가 누가 있었냐면 허훈이라고 아십니까? 그게 이제 허재의 아들이거든요. 굉장한 에이스입니다. 그 허훈이 맹활약하고 있는 용산고를 만난 거예요. 용산고를 만나서 부산중앙고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코치가 심판과 싸우다가 이제 반칙을 먹고 또 선수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몰수패를 당해버려요. 경기가 끝나기 전에 규정위반으로 패배 선언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6개월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팀이 완전히 와해가 되었지요. 선수들이 떠나가고 팀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때 강양현 코치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선수들을 설득해서 팀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6개월 출전 금지 기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전국대회에 참여를 앞두고 열심히 훈련하면서 목표가 뭐였냐?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진출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이 팀은 예선만 통과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선에 진출하더니 8강에 들어요. 그러고 나서 4강에 들더니 결승전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다시 용산고를 만났습니다. 부산중앙고는 선수가 없어서 6명이 전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다들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뭐 반칙과 부상이 나오면서 나중에는 3명밖에 경기를 못 뛰는 겁니다. 농구팀이 몇 명이 뛰는지는 아십니까? 5명이 뛰거든요. 그런데 2명이 빠지고 3명밖에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에서 졌지요. 졌지만 이제 준우승을 하게 된 겁니다. 전국에서 정말 유명무실하던 그런 팀이 전국 준우승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을까요? 현실에는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현실에는 그 꼴찌하던 팀이 준우승하고 우승하는 일이 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진 거죠. 안 되는 팀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팀들은 패배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해도 안 된다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하지 않아요. 새로운 걸 해보자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뭘 해보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해본 걸 하면요,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요. 해본 걸 하지 않습니까? 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지, 혹은 시키는 일도 안 하려고 하지 뭘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다들 무기력합니다. 활기가 있고 생기 있는 사람은 없고 다들 무기력한 모습으로 최소한의 노력만 하는 겁니다. 또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할 뿐이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분열이 자주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무료로 봉사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거절하는 거예요. 하는 말들이 다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안 된다, 힘들다, 못하겠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하죠. 이러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팀은 계속 패배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주의는 소망 없음이라는 감정이 극대화되고 고착화 된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무슨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소망 없음이라는 감정에 꽉 사로잡혀 버리면 패배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떤 일을 여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 소망이라는 건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품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뭘 소망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실현 가능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전세기를 타고 전 세계에 말씀을 전하러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기를 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를 하고 모금을 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세기를 달라는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소망 절대 가지지 않습니다. 저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고 싶은 사람에게 번호표를 나눠주는 겁니다. 너 425번이다. 넉 달만 기다려라. 우리 교회 자리가 없다.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실현 가능할 것 같습니까? 비전 트림팀 아멘.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소망이라는 건 이게 가능성이 보여야지 붙는 거거든요. 근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요. 소망 없음 때문에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는 거기 때문에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작은 성공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거창한 거 이런 거를 목표로 삼으면 그러면 또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정말 작은 목표부터 정해놓고 그리고 한번 성공해보는 경험을 하면 그러면 소망이 자꾸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역대기를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역대기는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포로 귀환 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3번에 거쳐 포로로 잡혀가죠. 정확하게 말하면 4번입니다. 3번째 망하고 4번째 한번 또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 포로로 돌아오는 겁니다.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맞닥뜨려진 현실이라는 건 정말 암담합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어요. 성전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 안에 가옥들이라고 변변한 게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성들에게도 사람들 없고 거의 들짐승의 거처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자료에 유다 지역이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인구의 한 90%가 감소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드문드문 살고 있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바벨론 사람들이 좀 괜찮은 사람들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 가수원이나 밭도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폐허 같은 곳에 돌아온 거지요. 그러니 포로 귀환 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보니까 연세 드신 할머니 몇 분이 앉아 계세요. 교회당에 장의자도 없어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반주자도 없고 찬양대도 없습니다. 주일학교도 없고 전도회도 없습니다. 교회당은 비가 새고 있고 교회 재정은 바닥입니다. 이런 교회에 여러분이 목회자로 혹은 성도로 갔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교회를 한번 일으켜보자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주여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3년만 지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하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버리거든요. 아무런 소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빨리 탈출하고 싶은 마음만 들게 되는 거죠. 포로 귀환 자들의 심정이 이런 심정입니다.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낙담하게 되는 거죠. 이들을 패배주의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가 역대기서를 기록한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역대기서가 기록된 겁니다. 역대기 기자가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기록했는지 보시죠. 역대기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족보입니다. 족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아주 짧게, 죽는 모습 짧게 언급되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10장부터 36장은 솔로몬 이후 나머지 왕들의 통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기록하지 않아요. 남유다의 왕들만 기록하면서 솔로몬 이후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세 단락이 모두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선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기를 펼치고 읽으려고 하다가 첫 번째 걸리는 게 족보 아닙니까? 9장을 못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요. 읽다가 이름도 모르겠고 남의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가지고 읽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난해하지만 이 족보는 귀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족보가 누구에서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네. 아담이 이름이 처음 시작되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아담에서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까지 족보가 내려와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서 12지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12지파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12지파 모두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12지파 중에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빠져요.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의 아들을 두 아들을 야곱이 촌수를 당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의 손자인데 그 두 아들을 마치 아들처럼 촌수를 당겼어요. 그래서 12인데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몇 지파죠? 몇 명이죠? 13명. 13명인데 보통 우리는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얘기하죠. 뭐가 빠지는 겁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족보에 보면 단과 스불론이 빠집니다. 자, 12지파 중에 단과 스불론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개 지파가 되죠? 10개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단과 스불론, 자, 죄송합니다. 13개 중에 13개에서 단과 스불론이 빠져요. 그럼 11개가 되죠. 거기에 레위 지파를 넣어서 지금 12개의 지파에 대한 족보가 1장부터 9장에 있는 겁니다. 요 족보는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하는데 12지파를 거쳐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되는 게 뭐냐? 이 포로 귀한 자들입니다.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한 자들까지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포로 귀한 자들에게 이게 소망을 준다고 얘기하면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포로 귀한 자들은 어디에 있냐면 아담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부름받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사람들, 아담의 범죄에 의해 타락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누가 포함되냐면 이 포로 귀한 자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다, 이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 포로 귀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족보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로 귀한 자들 중에도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귀한 자의 중심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라는 것,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유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히 왕위에 오를 왕, 그런 후손이 등장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가 돌아왔다, 그 이야기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이 오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돌아왔죠. 이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성전이 회복되어 줄 수 있다,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역대 기자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사울의 통치는 짧게 언급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는 겁니다. 다윗의 통치 때 이스라엘이 정말 강성해집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제압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해지지요. 다윗의 통치 때 이스라엘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장, 역대상 1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단 말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더니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용사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 첫3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용맹한 사람입니다. 야소부암 혹은 요셉 바세밧이라는 사람하고 엘르아살, 삼마, 요 세 사람이 첫3입니다.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 요 세 사람이 첫 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혼자서 수백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이 사람들은 혼자 몇백 명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한 10명은 가능하거든요. 네. 물론 제가 10쪽입니다. 그런데 10명은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수백 명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싸움의 판세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도망갈 때 이 사람들 한 명이 딱 나가지 않습니까? 전세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번째 3인들은 아비세, 분하야,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용사입니다.
이들은 유명한 일이 뭐냐면 베들레헴 우물물을 기러 온 겁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냥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이 세 사람이 목숨 걸고 가서 우물물을 기러 온 겁니다. 다윗이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의 피다 이래가지고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일에 유명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 번째 3인인 겁니다. 그리고 30인의 용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47명인데 30인의 용사가 있어요. 이 용사들이 있어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용사들이 모이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이 용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는 실패했습니다. 언약궤를 율법에 따라 레위인이 어깨에 메야 되는데 수레에 실어서 옮겼지요. 그리고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고 맙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지 못합니다. 오베도돔의 집에 가게 되는 겁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일에 실패한 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왕국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윗이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다시 언약궤를 모시고 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언약궤를 레위인이 매개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죠.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강성해지는 거죠. 이 다윗의 이야기가 포로 귀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다윗이 강성해진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강성해질 수 있었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신 건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포로 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강성해질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에서 무엇보다 귀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신 때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주신 언약이 6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윗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만들어주겠다. 주변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주겠다. 세 번째, 내 자손을 왕위에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주겠다. 내 자손이 나의 아들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해주겠다. 이 6가지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세요. 다윗과의 언약을 맺어주고 나서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을 치게 만드셔서 그래서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다윗 언약이 귀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지키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으로 지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구나.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강성해질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다윗 이야기를 기록할 때 기록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는 범죄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영광스러웠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포로 귀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역사이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는 의도적으로 빼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범죄 중에 인구조사를 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이 인구조사가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마음에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점검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다, 이런 걸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군사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는 겁니다. 다윗을 치실 때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다가 그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신 걸 뉘우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재앙 내리는 걸 중단하게 하십니다. 그때 그 천사가 서 있던 자리가 오르난 혹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지요.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딱 서 있으니까 갓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사를 빨리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신 거예요. 요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범죄를 밧세바 이야기는 빼면서 이 이야기, 인구조사 이야기는 넣은 겁니다. 이걸 넣은 이유는 이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 이야기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전염병으로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께 다윗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재앙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건져주겠다는 약속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넣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를 않았지요.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돌, 그리고 거기에 뭐 모스롯을 놋, 아니면은 뭐 쇠라든지 놋이라든지 백향목, 이런 것들을 무수히 많이 준비해 주는 거예요. 성전의 재료들을 다윗이 다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성전의 설계도도 다윗이 줬어요. 성전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건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사제를 바칩니다. 자신의 은과 금, 개인적인 소유를 성전을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의 족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헌금을 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모읍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줬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7년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준비한 것을 바탕으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통치 중에 성전 건축한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공사를 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 통치에서 핵심인 거죠.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하고 나서 언약궤를 성전에 모십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뭘 간구하냐면 다윗 언약을 지켜달라고 이것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걸 간구해요.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든지, 전쟁의 패배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든지, 재앙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하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구하든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해달라고, 여기를 거처로 삼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해서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성전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물로 드린 소와 양을 합치면 14만 2천 마리, 엄청난 제물을 드리면서 7일간 성전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성전 낙성식을 마치고 나서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역대기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약속.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거처로 삼아달라고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면 재앙을 당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으로 치실 수 있는 거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율법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겨서 치실 때라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러면 고쳐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영원한 것처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성전에 영원히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 언약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17, 18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다윗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 이걸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 대로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영원한 것처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다윗 언약을 지켜주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경고하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아버리시고 성전을 버려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성전을 버리겠다.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이방 민족들에게 속담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이 망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버리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와서
놀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거라고 말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고 이 한 가지를 경고해 주신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소망이 주는 핵심적인 말씀은 7장 14절입니다. 우리 7장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죄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이 역대기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기를 다 몰라도 이걸 알면은 핵심을 아는 거죠. 이 약속이 포로 귀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들 중에 주목해볼 두 왕이 르호보암과 므낫세입니다. 르호보암은 남북이 나누어졌을 때 남쪽의 왕 아닙니까? 그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 거역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남쪽의 왕이 되고 나서 남쪽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다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3년 동안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강성하게 해주니까 말씀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굽왕 시삭이 와서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에게 성전과 왕궁의 보물이 약탈은 당하지만 이 유다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닙니까? 55년을 통치하면서 그 유다를 우상 천지로 만들었던 악한 왕이거든요. 그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가는 거예요. 왕위를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저를 회개한다고요. 그랬더니 므낫세를 다시 왕으로 복직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서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신다. 이 약속을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읽으셔서 여러분이 뭘 가지시면 되냐면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대기를 잘 이해하신 거예요. 역대기를 잘 여러분이 소화하신 겁니다. 다 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면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 이걸 가지는 게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믿으셔서 여러분이 회복을 누리셔야죠. 이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회복하셔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전성기라고 할 만한 때가 있으셨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지금이 여러분에게서 신앙의 전성기입니까? 과거가 그립습니까? 전성기가 인생에 없었습니까? 지금이 신앙의 전성기인가요? 아니면 내가 한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신자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 게 맞냐면 항상 현재가 전성기여야 돼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점점 잘한단 말입니다. 잘하면서 복을 더 풍성히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지금이 신앙의 전성기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거가 그립다, 그 얘기는 신자가 자라가지 못하고 쇠락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쇠락하죠?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쇠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역대기를 믿는다 그러면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뜨거웠던데 그때를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아니, 그때보다 더 나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린다고 말하는 그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여러분이 역대기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이 전성기입니까? 아니면 과거가 전성기입니까? 이러면 원고에 된 대로 제가 설교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오래되신 분, 옛날에 어땠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좋았던 때를 얘기하시는 걸 듣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건물은 지금이 최고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건물 없었죠. 예, 우리 교회 뭐 70몇 년의 역사 동안 이렇게 좋은 건물 없었어요. 시설, 그 다음에 이제 풍요로움, 커피를 물처럼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충만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최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지금이 전성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꾸 하면 하십니까? 과거가 자꾸 그립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성기 때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점점 쇠락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죠. 지금이 전성기여야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가 이전보다도 더 좋았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린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죠. 교회가 점점 좋아져서 정말 천국을 맛본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역대기를 믿는 겁니다. 네, 회복을 믿읍시다. 우리 자신을 또 교회를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읍시다.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통치 때문에, 그분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분이 의로우신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을 소망하면서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